네, 오늘은 도마복음 읽기 9번째 시간 28절에서 33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나는 내 처소를 세상 한가운데로 가져왔고 또 육신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보였느니라. 나는 그들이 모두 취했음을 알았고 또 나는 그들 가운데 누구도 목마른 자를 발견하지 못했노라. 내 영혼이 뭇사람들의 자녀들로 아파하는 것은 그들이 마음속으로 장님이 되어 보지 못함이고 공허한 세상에 와서 공허한 세상으로부터 떠남을 또한 구하기 때문임이라. 그러나 그동안에 그들은 취해 있도다. 그들이 그들의 포도주를 떨쳐버릴 때 그들은 돌을 바꾸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만약 영 때문에 육체가 있게 된다면 그것은 경이로다. 육체 때문에 영혼이 있게 된다면 그것은 경이 가운데 경이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런 곰핍 중 어찌 이렇게 큰 부요함이 거하게 되었는지 놀라워하노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세 신이가 있으면 그들은 거룩하다. 둘 또는 하나가 있는 곳에 나는 그와 함께 있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니라. 어느 선지자도 그의 고향 잔디 위에서는 환영받지 못하며 의사들은 그들을 아는 자를 치료하지 못하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니라. 높은 언덕 위에 방비된 성읍은 무너지지 않거나 감추어지지 않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니라. 너희 귀 속에 듣게 될 것을 너희 지붕에서 다른 귀들에게 선포하라. 결국 아무도 등잔을 켜서 바구니 아래 두지 않고 감추어진 곳에 그것을 두지 않는다. 오히려 오가는 모두가 그 빛을 보도록 등대에 두느니라. 28절의 내용에서 자신의 정체가 영이라는 것을 자각한 사람은 자유롭다고 말합니다. 하느님에 의해 세상으로 보내진 자신을 자각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영으로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으니까 몸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자신이 영임을 알지 못하고 단지 육체적인 삶에만 모든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목마른 자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말은 육이 아닌 영에 관심을 둔 사람을 보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파하는 그 주체를 내 영혼으로 표현합니다. 친절하게 말입니다. 그래도 못 알아듣고 영으로서의 자신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8절의 마지막 부분인 공허한 세상에 와서 공허한 세상으로부터 떠남을 구한다는 말은 앞에 나왔던 아파한다는 동사에 걸리는 구절입니다. 이 세상이 공허하기에 그런 줄 알고 살아야 하는데 우리의 정체가 영임을 잊어버리고 몸에만 집착하듯이 공허하기에 떠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비유가 필요합니다. 어릴 적 동네 또래 녀석들과 함께 놀던 놀이 중에 다방구라는 게 있었죠. 순례의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전봇대 정도의 기준점이 되는 장소를 정하고 순례를 정합니다. 순례가 눈을 감고 열을 셀 동안 나머지는 모두 숨습니다. 열을 센 후 순례는 숨은 아이들을 찾으러 다닙니다. 숨은 아이를 발견하면 숨은 장소와 이름을 말하고 자신의 집을 향해 냅다 뜁니다. 호명당한 사람은 순례보다 빨리 뛰어 순례집을 터치해야 자신이 순례가 되지 않지만 보통은 순례가 멀찌감치해서 발견하게 되기에 순례를 앞지르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순례보다 빠른 사람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놀이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 재미있는 놀이에 빠져 어두워져도 집에 안 가고 몰두하게 되기도 하지만 대개 아무개야 밥 먹어라 하는 소리에 놀이를 파하고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가 말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놀이가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인 양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냥 놀이인 줄 알고 열심히 놀라는 말입니다. 열심히 놀아야 그 놀이가 재미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본연의 삶을 잊지 말라는 말입니다. 지금 하는 놀이가 내 삶의 본래적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공허한 삶인 이 놀이에서 벗어나려고 헛짓을 한다는 겁니다.
이 놀이가 끝나는 시간은 밥 먹으러 오라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릴 때입니다. 아직 그 시간이 오지 않았을 때엔 놀이에 푹 빠져 열심히 놀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 모두를 위한 길입니다. 단지 돌아갈 집을 잊지 않은 상태에서 말입니다. 대체로 기독교인들이 좋아하는 복음성가의 내용처럼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라는 생각이 가득 차서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어찌 보면 기독교의 폐해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28절 후반부에서 그러나 그동안에도 취해 있다는 말은 사람들의 모순된 행동을 가리킵니다. 세상이 공허한 줄 알아 벗어나고자 하면서도 세상에 취해 있다는 말입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자신이 무슨 말과 행동을 하는 줄 스스로 알지 못한다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포도주를 떨쳐버릴 때 도를 바꾼다는 말은 세상의 것에 취해 영과 진리를 보지 못하기에 그것을 버려야 삶의 방식이 달라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29절은 영과 혼과 육이라는 인간 구성 요소에 대해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육체에 머물러 살기 때문에 영이라는 근원을 인정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는 말입니다. 반대로 육이 영의 근원이라고 한다면 그건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주장이니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라고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29절 후반부에서 곰핍한 것은 육이요 부요함은 영을 가리킨다. 오로지 육에만 모든 관심을 기울이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또한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게 그걸 알아차려야 한다는 말을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이원론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만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이원론적인 요소를 버릴 수 없습니다. 단지 그 정도만 다를 뿐이죠. 30절에서 신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신으로 읽으면 되겠습니다. 번역이 오류로 보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신이라는 말이 주는 어감은 삼위일체를 떠올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그냥 신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30절을 다시 해석하자면 세 명이 모인 모임에서 그들은 거룩하다 정도로 새기면 되겠습니다. 이는 공동체에 관한 권면의 측면이 강합니다. 그렇게 그냥 아무 관계없는 개인으로서의 세 명의 사람이 아니라 동일한 목적으로 모인 모임의 세 명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세 명이 안 되어도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를 해줍니다. 그것에 내가 함께하여 그 목적을 이루도록 돕겠다는 말입니다. 복음서에서는 아무 맥락 없이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겠다고 하는데 도마복음에서는 그 차이가 여실히 보입니다. 31절은 예수가 고향에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던 복음서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선입견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예수조차도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이 선입견이 대단히 강합니다. 예수에 대한 이 선입견을 어떻게 벗어나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까마득합니다. 바로 바울의 기독론이라고 하는 선입견인 거죠. 32절은 반석 위에 세운 집에 관한 비유와 33절의 등잔의 비유가 합쳐진 내용입니다. 쉽게 무너질 육체가 아니라 영의 세계에 기반한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말하며 영에 기반한 사람은 아무리 숨어도 드러나게 마련이라는 내용을 가리킵니다. 33절은 전반부 문장의 시제가 특이합니다. 들은 것을 선포하라는 말이 아니라 듣게 될 것을 선포하라고 말합니다. 이는 예수의 말을 선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굳이 성서적 표현을 빌리자면 성령이 하게 될 말을 선포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성령의 목소리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어떤 절대적 기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의 제자들 입장에서 선택된 것은 그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라는 자가 나타나 자신이 성령에 이끌려 사도가 되었다고 주장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다시피 기독교의 주류가 됩니다.
만약 12제자들이 예수를 능멸하는 일이라고 바울을 돌로 쳐 죽였다면 오늘날 우리가 아는 기독교는 없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목소리는 모든 개개인에게 다른 말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에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는 둥, 그건 이단이라는 둥 하는 말은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귀에 들리게 될 음성을 선포하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 핍박을 개의치 말고 외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을 뿐입니다. 33절 후반부 문장은 전반부 문장에 대한 해설입니다. 내가 들은 그 목소리가 빛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감추어 두지 말고 멀리서도 보이도록 밝혀 놓으라는 말입니다. 자신 안의 빛은 감추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결국 드러나게 되고 그 빛이 다른 이에게 하나의 등대가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과연 무엇이 빛인지, 무엇이 복음인지는 눈이 있고 귀가 있는 사람만 알아보고 알아듣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소수의 목소리라고 해서 다수의 폭력과 위세로 억누른다고 눌려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눌려져서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네, 여기까지 도마복음 읽기 9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